저는 주로 이제 그 영어로 불교를 포기하는 일을 하는데 메인이 그래서 뭐 어린이부터 뭐 청소년, 외국인, 스님들, 일반인들까지 이제 불교를 영어로 이렇게 포교를 하는 일을 이제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자우스님 딱 치면은 인터넷에 뜨는 게 이제 어린이 영어 단말 캠프 뭐 주로 어린이 관련된 것들이 이제 많이 떠요.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어린이 청소년 쪽, 특히 청년도 제가 많이 하고 있고,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너무 불교에서 그런 데 관심을 안 가니까. 그리고 청년이 건강해야 우리 불교가 건강해지고 이 시대가 건강해진다. 또 아이들이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그 연기법적인 사고, 우리가 모두 소중하다는 거를 알고 5개를 지키고 이렇게 산다면은 정말 뭐 미래에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골고루 다 포교를 해요. 좀 많이 바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많은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뭐 모든 계층을 다 만나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20대 청년들 그리고 10대 아이들에 대한 그 정서적인 그 돌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례로 근래에 제가 아는 분의 아이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어머니 너무 놀라가지고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그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그 시도는 했지만 그래도 원만히 잘 해결이 되고 해서 한번 저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왜 자살을 하려고 했는가. 근데 그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놀랍게도 부모님을 보기 싫어서, 부모님을 만나기 싫어서, 부모님 얼굴 보기 싫어서, 부모님 말소리 듣기 싫어서 그거였어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네. 굉장한 충격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시간에 충분할까 좀 걱정은 되지만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서 그 아이의 말이 너 왜 자살을 하려고 했니? 엄마 아빠 너무 보기 싫어서요. 그거였어요. 너무 이제 놀라운 말이었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아이의 성장 과정과 여러 가지 면에서 부모가 워낙 이제 좀 뭐랄까 엘리트 분이세요.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또 지금도 아주 직업이 이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는 그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해야 되는데 근데 공부를 좀 못했던 거죠. 그분들의 관점에서는 객관적으로는 잘하지만 그분들이 그 기대치에는 못 미쳤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질책하게 되고 너 이거밖에 못하냐, 너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던 거죠. 어려서부터. 너는 왜 이렇게 찌질이냐. 응? 왜냐면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공부를 잘해서. 아무튼 매너라는 그 직업을 다 갖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공격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네. 공격으로. 누구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무조건 너 이거 해야 돼. 이쪽 가야 돼. 학교 여기 가야 돼. 이과 가야 돼. 가라면 가. 가기 싫은데 가라면 가. 이게 앞으로는 더 좋은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성장 과정을 갖게 됐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들도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게 돼요. 너는 뭐 나고자야. 이렇게. 넌 좋은 대학 못 갔으니까.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걔랑 같이 이제 그 아이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님 욕을 많이 해줬어요. 야, 이게 엄마냐? 이러면서. 진짜 너무한다, 야, 막.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용하다. 이렇게 막 그 아이 말 정말 가슴으로 저도 많이 아팠으니까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공감을 해주더니 그 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흘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 저 이런 이야기 누구한테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제 소리를 들어준 적이 없어요. 저희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20대 중반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걔를 이제 보내고 이제 엄마랑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들은 엄마의 행동과 어떤 마음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엄마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걔는 엄마가 자기를 미워하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공부 못하는 자식은 나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찌질한 아이들 공부 못하고 사회적으로 뭐 좋은 직장도 못 가고 그러면은 그냥 이 세상에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네. 근데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 너무 그 아이를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그애 잘 되라고 한 거야. 그애 잘 되라고 야단치고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안타까우니까 쟤는 왜 저렇게 빨리 못할까 하는 그 안타까움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나를 공격했고 나는 정말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그런 걸로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면서 제가 얘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얘가 왜 자살을 시켰는지 아냐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얘가 뭐가 부족하냐. 부모님 집에 살지, 용돈 주지, 밥 다 해주지. 아니 도대체 얘가 뭘 부족해서 자살 시도를 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한 얘기를 해주죠. 자살의 이유가 엄마 아빠 보기 싫어서 엄마 아빠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다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그 아이가. 아니 그 엄마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정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존경해요? 사랑해요? 자신 있어요? 우리 아이는 나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두 명 들었어요. 두 명이 있다는 게 정말 기적적입니다. 그런 거 생각했는데. 자신 없어. 사실 자신 없어요. 네. 근데 의외로 제가 이제 하는 게 또 외부 청년법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조계도 청년회도 한 달에 2번 또 법회를 하고 있고, 또 LMB 싱어즈라고 그 혼성사부 중창단이 있어요. 우리 불교계 성악인들로 구성된, 거기도 이제 20, 30대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체인데, 거기서 제가 LMB 법회도 거의 지금 10년 동안 법회를 했고, 조계 청년회도 5년 제가 법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청년들 중에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오는 친구들, 그런 경우들 이렇게 저를 오락해서 이제 이야기 해보면은 그 대부분의 문제가 부모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아주 신기해요, 그게. 심지어 어떤 아이는 보면이 굉장히 예쁘고 막 사회적으로도 선생님이고 막 그래서 굉장히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를 굉장히 놀랍게 했는데, 지금 제가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니? 저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살고 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걔가 뭐 성격 보면 뭐 문제가 있는 아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여러분들의 이 표정, 이런 얼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내면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엄마에 대한 이게 분노와 원망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수행 방법을 이야기해 줬는데 엄마한테는 절대 말 못해요. 강하니까. 대부분의 저에게 상담을 해오는 엄마들의 특징은 아주 강한 엄마들이에요. 얘기 들어보면은.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내면은 완전히 썩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다고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좋은 말이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겠죠. 네. 하지만 그 내면은 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이 진단을 해야 되죠. 이 가정이 편안하지 않으면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이 사회도 화목할 수가 없죠. 결국 거기에서의 문제는 뭐 같아요, 여러분? 소통의 문제죠, 소통. 네.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소통이. 그러면 이 소통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부모님들은 그래요. 부모님들은 나는 어른이고 너는 아이야. 너는 몰라.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아니까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런 거야. 대부분 이런 태도로 임하시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제 제안을 많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시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아이의 의견을 물어봐도 아이가 뭐 대답하면 엄마 나 그거 아니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 집어쳐. 이거 맞아. 너 몰라. 엄마가 더 잘 알아.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는 가능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의견을 물어보고, 그죠? 의견을 정중하게 물어보고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가능한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는 게 좋죠. 실수를 해도 그 실수하는 것조차 받아들이셔야 돼요. 실수를 하고 아 이게 아니구나. 엄마 내가 이걸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 이거였어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럼 그거 해봐. 이런 식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존재감을 줘야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무시를 하면은 사회에 나가서 살기 굉장히 이제 어렵죠.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의견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좀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또 이런 것도 물어봐야 돼. 혹시 너 아빠 때문에 뭐 속상했던 적 있었냐? 혹시 가슴 아팠던 적 있냐? 이런 거. 또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 걸 통해서 소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빠 나 사실은 아빠한테 말 못했는데 그때 아빠가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속상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 아빠는 어떻게 해요? 그게 그래 속상했니? 안 그러죠. 야, 그게 속상한 거냐? 내가 너가 잘 되라고 한 거야. 네가 그거 이해 못하니?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완전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법문을 그 불교 TV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 어떤 우리 불교 그 조계 청년에 있는 엄마가 그걸 보신 거야. 보고 이제 내가 스님 시킨 대로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딸내미가 이제 왔어. 그 딸 그 학교 선생님인데 딱 붙잡아놓고 야, 너 혹시 엄마 때문에 뭐 속상한 일 있었니? 그렇게 얘기해. 오늘 법문 들었는데 스님이 물어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딸이 잘 됐다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사실은 옛날에 엄마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진짜 속상했어요. 지금도 가슴 아파니까. 엄마가 야, 그게 왜 속상할 일이야? 너 이상한 애야. 막 이러면서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 애가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스님 법문 때문에 더 스트레스 더 받았어요. 차라리 얘기 안 했으면은 그냥 뭐 넘어갔을 텐데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더 반대를 하시니까 저는 화가 더 많이 나고, 그래서 엄마하고 한바탕 했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내가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에도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되고, 내가 어떤 얘기라도 받아들이겠다라는 준비가 돼 있을 때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를 그게 말한 걸 내가 100% 받아들이겠다, 인정하겠다, 수용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지. 한번 해보고 이런 자식이 무슨 생각을 또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부작용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마음을 아주 고요하게, 진짜 내가 누구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 부처님 마음,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으로 내가 어떤 거든지 내가 참 고용하겠다, 너의 아픔을 어떤 아픔인지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셔야지. 그 아무 때나 해가지고 또 어설프게 애들 또 같이 수 아프게 하시면은 절대 그게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런 마음 되게 힘들어요. 내가 아예 어떤 말이든지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어떤 각오를 갖고 이런 마음을 갖기 굉장히 힘들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다른 애가 꼴찌하면 화 안 나도 내 애가 꼴찌하면 화나잖아요. 옆집에 꼴찌했다면 꼴찌 그래 했네 뭐 그랬구나. 근데 엄마 나 이걸 꼴찌했는데 뭐라고? 이게 된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행해 오셨으니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될까? 100%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아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임파서블입니까? 불가능이야 그런 거는. 그럼 우리 신도님도 이런 말에 이런 얘기가 붙으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안 돼. 여기는 일주마다 오셔서 이렇게 수행하시고 또 스님들한테 법문도 많이 들으시니까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쯤은. 네.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법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사실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가르쳐 주신 분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여기 법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이 될까요? 저요? 네. 크면 낫겠지 그럽니다. 크면 낫겠지? 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내에게 아니면 나의 아이에게 그 들은 이야기를 내가 100%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내 욕심을 버려야지. 내가 바라는 욕심을. 네. 그 입장에서 같이 생각을 해요. 그 입장을 같이 생각한다. 네. 욕심을 버린다. 네. 그런데 많이 노력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려면. 근데 우리는 중생이라 가지고 이 마음이라는 게 항상 욕심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 욕심을 잠재우려면은 이 지속적인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천수경을 독성을 한다거나 관세음보살 부문풀을 독성한다거나 그런 것이 그 힘을 줘요. 그리고 특히 보살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은 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경전을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부처님의 마음이 돼야 해요. 근데 안 읽으면 그런 마음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꾸준한 그 기도 수행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보살의 마음을 계속 읽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이렇게 보살의 마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떤 것도 받아들이겠다. 그런 마음이 됐을 때 아이한테 준비를 한 상태에서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 그 아이가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조차도 그냥 그랬구나.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그때는 너무 어설퍼서 엄마가 너무 젊어서 아빠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 실수를 했다.
아빠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해준다면 그 아이는 말 한마디만 들은 것만으로 모든 게 다 이렇게 치유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구제죠. 여러분들 사후손 맨날 하는 모든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건지냐고. 내 집안에 있는 중생들도 구제 못하면서 뭐 어디 남을 어떻게 구제합니까? 네, 그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사후선을 입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진짜 지극하게 내 가족부터 해야 돼요. 내 가족 중생. 그 중생들의 아픔을 내가 다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돼야지 이게 중생 구제가 되지. 어떤 건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건 안 받아들일 거야. 근데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 구제가 안 되죠.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계속 영화하면 어떻게 해요? 관세음보살님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그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와서 도와주신다고 서원을 세우셨어요. 네. 근데 그 서원을 세운 게 뭐 거지가 관세음보살 하면 안 들어주고 뭐 대통령이 하면 들어주고 뭐 이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분별 없이 그냥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어디 가서 어떤 고통이든지 내가 고통을 없애주겠다라고 서원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뭐 멀리까지는 못 가더라도 내 아내가 아니면 내 아이가 어떤 고통을 호소하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내가 다 감싸 안겠다. 그리고 그 고통을 내가 대신 다 받겠다. 라는 어떤 그런 서원을 여러분들이 자꾸 세우셔야지 그것이 이제 진정한 우리 불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전에 오셔가지고 뭐 부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수학 90점 맞게 해주세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게 돼요? 됩니까? 안 돼요.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게 해주셔야 돼요. 와, 집에서는 아이 막 야단치고 야 너 공부 그것밖에 못하니 이게 야단치고 나는 부처님 우리 아이가 공부는 못하지만 굳이 이번 수학 시험에 100점을 맞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부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좀 이제 맞지가 않죠. 그 아이가 100점 맞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되고 대학 입시를 애가 공부를 하고 있다면 대학 입시에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여러분들이 형성을 해주셔야 돼요. 맨날 야단치고 막 윽박지고 하면서 네 공부 왜 안 하니 하면서 너 이번에 서울대 꼭 들어가야 된다. 대부분 못 들어가요. 네. 제 주변에 있는 애들 서울대에 들어간 애들 뭐 고대 들어간 애들 막 이런 애들 있는데 보면은 서울대 연대나 고대 이런 좋은 대학 들어가는 애들 특징이 보면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존중을 해줘요. 아이들을 존중을 해주고 스스로 하는 힘을 길러주시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주신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요. 근데 막 이렇게 엄마의 치마 바람으로 길러진 아이들 있죠.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이 증세가 중학교쯤 들어가면 사춘기가 오면서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엄마가 그때는 이제 크면은 이제 막 학원 가라 안 가라 이걸 잘 못해. 애가 워낙 크니까 막 반항을 하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 아이한테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 공부하게 이런 거를 많이 익숙해 놓은 엄마 아이들은 중학교 후반기 들어가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럼 고등학교가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죠. 근데 그 이치를 아셔야 돼요. 공부를 애가 잘하게 원한다면은 아니면 좋은 곳에 취직을 하기 원한다면은 과연 내가 그 아이한테 그런 조건을 형성시켜 줬는가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특히 말로. 나는 우리 아이가 어떤 말을 썼는가 평상시 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아이를 정말 상처 입히는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은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해 주셔야 되고 그죠? 내가 그렇게 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아이는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엄마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인생이 행복해요. 내가 엄마 같은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사실 그게 부처님께서 그 깨달으신 연기법이죠. 연기법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법문 중에 그 진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가르침인데, 그 연기법이라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원인과 결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그게 모든 법에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 가정이나 뭐 우주나 아니면 우리 사회나, 거기서 모든 우리 번뇌도 다 거기서 해결이 되고 다 하는데, 사실 그것을 실천을 우리 집안에서부터 내 가족에게 하셔야 돼요. 특히 내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그거를 내가 실천을 해서 정말 성공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불자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내 자녀가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답은 어디 있느냐? 그 답은 칭찬하는 말에 있어요. 답은 항상 거의가 한마디라도 뭐 공부 못해도 야 네가 건강하니까 아빠가 너무 행복하다. 네가 건강한 것만 생각해도 아빠가 회사에 가면은 막 힘이 난다. 이런 말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아이가 좋은 점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공부 갖고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칭찬을 하다 보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팔정도에서도 정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어. 바른 말. 바른 말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어떤 게 바른 말이냐. 그 아이에 꼭 필요한 말을 하셔야지 그게 바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필요하냐, 그 아이가. 그 아이가 인생을 힘차게 살게 하려면 어떤 말이 필요한가. 그것을 바른 말 하면, 공부 잘해라, 뭐, 나가서 어른 말 잘 들어라, 예의 바라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말, 그 아이의 생명을 주는 말. 이게 바로 정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천을 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그게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나는 오늘부터 꼭 좋은 말만 쓰겠다. 이 사람을 힘나게 하는 말만 쓰겠다라는 소원을 굳게 탁 이렇게 먹으셔야 돼요. 이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 오늘 듣고 스님 말 들으니까 더 맞긴 맞네 뭐. 여기서 끝나면은 이게 저의 이 수고로움이, 여기 온 수고로움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저의 수고로움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좀 제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바로 이게 불교죠. 네. 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 사실 이게 불교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참선도 하는 거고, 연불도 하는 거고, 108배도 하는 거고 라는 거를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40분에 끝나라고 했는데 지금 5분 조금 늦었지만 발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거룩한 부처님의 6년 고행으로 얻으신 위대한 이 진리와 중생을 향한 크신 자비에 목숨 바쳐 기여합니다. 저희들 오늘 경찰청 법당에서 2015년에 11월 첫 번째 목요 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자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함을 알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말의 씨앗, 행동의 씨앗, 생각의 씨앗을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로소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욕심과 성명과 어리석음에 눈이 가려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이
삶 속에 있음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보시로, 성냄을 자비로, 어리석음을 지혜로 만들기 위해 늘 깨어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절망을 줄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의 실천임을, 그것이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절망이 오고 슬픔이 제게 다가올 때 그냥 절망하고 슬퍼하지 않고 그 원인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남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저의 모자람을 알아차리면서 더 솔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더 큰 성장을 향한 아름다운 이 계절에 부처님처럼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언제나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의 가르침을 올곧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언제나 부처님 닮은 행동, 부처님 닮은 언어, 부처님 닮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여 삶 속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묻 중생들을 위하여 봉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시방세계에 안에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오늘 이 청정한 법회에 참석한 공덕으로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나날이 행복하고 아울러 저희 각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가피를 주십시오. 나무 서가모니를, 나무 서가모니를, 나무 시아군사